할렐루야. 4월 15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어제 저 저녁 말씀을 보내지 않았고요. 또 내일 저녁 말씀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이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간은 조금이라도 그 예배에 좀 방해나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제와 그리고 또 내일은 저녁 말씀을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오늘 이 저녁 말씀이 이번 주간의 마지막 저녁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 우리가 좀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5가를 하고 있는데 신령한 젖 12가지 영양소, 요거는 이제 볼 거고요. 찾아볼 거예요. 12가지 영양소 볼 것이고요. 그 신령한 젖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팔복인데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 우리 한번 표지 한번 볼까요? 신령한 젖 팔복 8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팔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꼭 자리 잡기를 원하며 우리의 이 하늘 성품의 기초를 두고 이 하늘의 가치관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복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위로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날 했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오늘은 마지막 팔복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령한 자 팔복의 8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이하의 말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의 복을 언제 줬나요? 그렇습니다.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마지막 마무리의 팔복도 마지막 복도 의리의 핍박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우리 주님은 바로 팔복의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을 열고 닫을 때 바로 주님께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
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이 주고 싶은 천국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먼저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할 때 그사람없이 천국을 비유로 하셨던 것 중 하나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돈이 최고야. 그럴 수 있죠. 아유, 권력이 최고야. 그럴 수 있죠. 아유, 인기가 짱이야. 그럴 수 있어요. 다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잘나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가치관이 좋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최고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즉 신앙인의 가치관은 약간이 아니라 엄청 다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 기본 의미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까닭이 있어 고난받는 자식, 네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고난받아야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난 안 받으려고, 그거 아니죠. 자기가 잘못하면 까닭이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까닭이 없는 까닭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대로 살았는데 받는 고난,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고통을 받는 것. 디모데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두 번째,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하는 고통.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 5절에 그것에게 절하지 마라. 너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고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즉 까닭이 없이 고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고통받는 것.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왜 고통받아요? 잘 살고 찬나고 좋아야지.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경건히 살려고 하면 세상이 너를 고통을 주고 세상이 너를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를 1도 안 보려는 사람들, 내 손에 1도 없이 믿으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고 믿음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세상에서부터 많은 고통이, 많은 박해가, 많은 압박이, 많은 따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고통이 있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아버님은 우상을 섬기고 부모는 우상 섬기고 가족과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 과거에 이름들 진짜 고통 받았거든요. 예수 믿다고 얼만큼 맞기도 하고 얼만큼 가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말 옷을 잘리고 머리카락을 잘리기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그리고 뭐 유교 집안이 철두철미한 가정에서는 아니 제사 때 절하지 않는다고 구박을 받고 그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말만큼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그것이 희석되어서 뭐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우상 숭배 거절함으로 또 직장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한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의를 위해 까닭 없이 받는 고통이죠. 세 번째는 한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고통.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다시 말하면 능욕받는 자격증. 이 능욕받는 자격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 중요한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이름 말하다가 당하는 고통.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특별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없을 수 있으면 이 자유민주국가가 됐고 이미 기독교가 사실은 많은 종교보다 앞서서 있는 정말 어떤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요새는 또 코로나19서 아주 좀 이상한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선교지에 가서 또 중동 아랍권에서는 정말 이 문제가 기가 막힌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 이름 말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통, 예수의 제자다 이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사실 오늘 말하는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래요. 가급적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해지면서 언젠가 우리는 이 마음의 결단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의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때 바로 영광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느냐? 너희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자기 짝이니까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에, 아니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에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박해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오면은 담대해야
해야 됩니다. 평화 시에는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인정받고 존경하고 사랑받아야 되지요. 탁월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박해의 시대가 도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는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느낌적으로는 많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구나라는 느낌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때론 핍박과 고통과 박해의 손을 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해 십자가를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박해 고통, 그것이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닐지 모르고 또 지금은 어떤 좁은 문을 열어가는 그런 단계일지 모르지만 한때 과거도 어마어마한 벽이 있었고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2020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주변 속에 이러한 핍박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분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이뤘을 때가 만약에 우리 때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할 때 기꺼이 회피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듬직하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8복의 8가지 아름다운 복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하나씩 무장되고, 그리고 이제 12가지 영양소를 좀 빨리 좀 볼 것입니다. 12가지 영양소가 무엇인가? 말씀을 한 말씀 새길 때 여러분 정말 신령한 젖으로 다시 양육받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 8복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전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여러분을 늘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